말씀입니다. 시편서 7편입니다. (1절로) (5절까지)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 사랑,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신 귀한 주의 백성들, 이제 저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함에 그것으로만으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모습 갖춰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하여 드린 찬양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누리에 이 찬양이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감화 감동의 찬양으로 날마다 발전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다 잊어버리셨나요? 결초보온을 넘어서 감존지심으로. 그런데 오늘 또 감사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도 한 번 더 감사의 내용을 하려 합니다. 결초보온이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고귀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귀한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배은망덕한 일들이 그냥 도처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각이 되고 존경스럽고 한 것뿐이지 원래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은혜에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면 짐승들도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런데 어찌 사람으로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배은망덕한 거는 일단 둘째치고 은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아예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배은망덕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알아. 근데 거기에 대한 배신을 한 게 배은망덕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참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나 봐요. AI도. 그러더니 은혜무지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답이 왔어요. 은혜무지. 뭐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어쨌든 AI가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굴려서 끄집어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AI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배은망덕과 은혜무지한 사람들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심각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 대답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참 이 AI가요 양심이 없어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맞대. 내 말이 맞대.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AI는 은혜를 모르는 기계예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무지한 게 누가 가장 심하냐? 누가라고도 말할 수 없죠. AI를. AI가 가장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가끔 저도 뭐 이렇게 AI를 좀 사용은 해요. 또 뭔가를 찾아내려면은 AI한테 물어보면 내가 막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답이 상당히 빨라요. 무척 빨라서 AI를 가끔 사용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아예 AI에게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는 그런 교회 실제로 많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힙니다. 내용은. 그런데 거기에 영혼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AI가 만들어준 설교문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AI가 말은 문장은 잘 만들어내지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전혀 도덕적 감각도 없습니다. 틀리고 맞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것만 얘기해 줄 뿐이지 은혜에 대한 감각, 도덕에 대한 감각 AI에게는 없다는 것을 요번에 제가 이 질문 하나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무지한 자가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배은망덕? 베드로는 배은망덕 했었지요. 한번 배은망덕을 뭐 사실 자잘한 거 따지면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크게 한 건 터뜨렸잖아요. 배은망덕한 행동을. 너
저 사람하고 함께 다녔지? 아니야, 나 몰라. 아니야, 너 다니는 거 내가 봤어. 아, 얘가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세 번째는 무엇하며? 저주하며. 누구를? 예수님을. 나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이것처럼 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닭이 두 번 우니까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 소리는요, 자신 있게 한 소리가 아니겠죠.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온몸이 찌릿찌릿했어. 제가 이 말 하면서도 내 몸이 찌릿찌릿해요. 이 말을 하는데, 네, 사랑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냥 꼴밤을 하는데, 그거 참 그때 한번 꼴밤을 때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머리는 남아났을까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때 한번 꼴밤 주셨으면 우리 머리는 지금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머리. 그래도 여전히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나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사랑해요. 참, 우리가 이런 만에 하나 꼴밤 맞았더라면 정말 우리 머리 남아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은 했지만 사실 우리 배은망덕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알아. 근데 내 삶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 어제까지 일 아닙니까? 어제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나왔어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뻔뻔하신 분들이에요. 나도 뻔뻔하고요. 여러분들이 뻔뻔하면 나는 뻔뻔의 대표자죠. 죄인의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다. 주님 뻔뻔하게 또 나왔습니다. 주님 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옆 사람 보고 뻔뻔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뻔뻔한 사람이에요. 내가 뻔뻔한 사람. 그러니 여기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 뻔뻔함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너도 뻔뻔하고 나도 뻔뻔하고 다 뻔뻔해. 그런데 은혜를 사모해서 또 나왔어요. 또 은혜 받겠다고 나왔어요. 내일 가면은 또 배반할 수도 몰라요. 배반하겠죠. 어제 그랬는데 내일이라고 안 하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또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네,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뻔뻔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손가락질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참, 너 기독교인이라고 너? 아이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럴 수뿐이 없어요. 왜?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은혜에 대해서 무지해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 손가락질 달게 받으시다. 거기다 대고 목청 높일 필요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성전에 나와서 눈물이라도 쏟을 것 아닙니까? 눈물이라도 쏟아야죠. 그 억울한 마음, 그 통탄한 마음, 그걸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헌금 조금 했다고?
그거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정말 내놓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쏟아야 됩니다. 주님 받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결초본에서 감존지심에 이르는 이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에 무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말씀 듣고 맞아. 나는 이제 감존지심, 하나님 이름에 감사할 거야. 그분이 계심에 감사할 거야. 존재하심에 감사할 거야. 이렇게 그냥 펄쩍 뛰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존지심에까지 갔는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들이 성전에 그곳으로 올라가도다 한 그 시편 122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한 방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뭘 잘해 왔어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교회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경륜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한 단계 올라간다면 주시겠지. 지금은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주실 거야.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이것 또한 경륜이 있는 감사의 수준이에요. 이 정도만 올라가도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는 다 대부분 아는 거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앞으로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경륜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 경륜에 이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성도로서는 어느 정도는 아는. 왜? 주변에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래도 믿음에 진실하신 분들이 하는 그 감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래야지 라는 마음쯤은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감사는 물론 지난주에 감존지심에 그 이르는 감사를 드렸지만은 그 이전의 단계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단계가 상당히 수준이 깊습니다. 이게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감사는커녕 원망해야 마땅하는 그 상황. 그래도 감사. 이게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할 감사의 단계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그거 했다고 상 받는 거, 그거 했다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수준이 되어야죠. 그래도 그것도 못마땅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욕심에서의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오늘 이 시편 7편의 감사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었는가? 도망다니고 쫓기고 모함받고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이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감존지심의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그가 겪어야 했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 누군가의 거짓 모함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는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 망가져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하심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결국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려 하는 마음 조금도 안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죽였을 거예요. 왜? 다윗은 잘못이 없고 억울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7편인데요. 8절 9절에 8절 9절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셔서 사람의 도덕의 기준에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선악을 따라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나한테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면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며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 하나님 앞에 나도 심판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자들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는 이런 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절폭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시가 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울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 그냥 내버려뒀단 큰일 납니다. 저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은 적이 없는데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위증자, 지금 사울 곁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거짓으로 나를 모함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저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지금 사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경이 어떤 지경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냥 억울해서 그냥 뭐 내가 받은 어떠한 내 감투나 이런 것만 그냥 뺏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너 시골 가서 살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지금 네 직급이 뭐지? 경호대장이야? 뭐야? 직급 반납해. 그거 너 그냥 집에 가서 살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다윗은 꼭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관직만 뺏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훗날을 도모해서 반드시 왕을 대적할 겁니다.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 계획들이 짜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여. 시편 31편 13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고국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 장군과 맞싸워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맞서서 싸워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생각하면은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반드시 죽여야 할 존재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블레셋에게는 옆구리의 가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누가 죽이려 하는 게 더 큰 거였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게 더 치밀했고 더 계획적이었고 더 실질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는 안 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낫겠다. 참, 다윗의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어지간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버텨야죠. 고국에서 버텨야죠. 그런데 다윗이 고국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가봐야 죽을 게 뻔한 가드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해괴한 짓을 하지요. 살려고. 그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을 제가 거기를 안 해놨군요. 네.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구절을 빼놨네요. 예, 아니요, 레위기 말고요. 한 구절을 지금 빼놓. 이번 주에 좀 바빴는가 봅니다. 가드에 내려갔을 때에 가드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왔대? 다윗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큰일 납니다.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저 다윗은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한 일들이 그들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고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때 그가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뭔지 아시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글적거리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이 살려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아도 여기서 감사는 못할 것 같아요. 원망할 뿐이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로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은. 그래서 그 유명한 시가 나와요. 그 유명한 시, 시편 23편. 스님들도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시편 23편은 이 상황을 함께 느끼면서 읽어야 그 시편 23편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율만 따라서 읽으면 멋진 시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지경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최초로 쓴 인물이에요. Give thanks라고 하는 그 감사, 물론 그 전에도 감사의 예물은 드렸습니다. 감사. 왜? 번제 안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 안에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11절, 7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안에 작은 형식들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느냐? 감사라는 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도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이미 그것은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이것은 다윗 때의 일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감사하면서 찬양하시오. 레위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또한 이후로부터 감사하면 떠오르는,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가 전부가 감사에 대한 시였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도 없는 시를 쓰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나를,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만나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했습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하는데 감사하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지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는 외칩니다. 감사하라. 최소한 이 정도는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지 않니?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인간이냐? 바로 그런 소리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놈들아. 근데 어찌 너희들 잊고 사니? 이건 아주 기초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그것 감사했다고 나 상 받을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감사의 찬양의 시를 쓰다가 결국에는 시편 23편을 또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단계,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지런히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주시겠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 또한 욕심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감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 여호와가 존재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내가 존재함을 감사합니다. 다 빼앗아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저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식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 믿고 감사함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공로가 정말 어떤 공로인지 그제서야 눈이 떠지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그 전까지는 눈물 찔찔 짜는 것뿐이 없어요. 안 주셨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나 이 감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가슴 속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그 이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거 하나 알게 하심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생애의 가장 큰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고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속에 그 씨앗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씨앗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씨앗을 내 가슴에 심지 못했기 때문에 보내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놀라운 수준 높은 감사에 우리 모두 이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다리며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참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배응망덕할 수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수준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저희들의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가, 그 믿음이 자라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언어로, 찬양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